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욥기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일은 우리가 욥기 전체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욥기 전체의 핵심은 무엇이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면서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나눴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합시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생각난 김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본인에게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자. 아멘. 거의 90%는 다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주일 말씀으로는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무의미한 인생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을 보면 욥에게 그 중요한 고난이 두 번에 걸쳐서 옵니다. 말하면 인생의 큰 파도가 두 번 연이어서 오게 됩니다. 첫 번째 고난으로 엄청난 재물을 잃어버리고 종들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큰 고난을 당할 때 욥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라. 이렇게 담담하게 첫 번째 고난을 이기면서 나갔습니다. 이제는 또 두 번째 고난의 파도가 오는데 그의 온몸에 심한 피부병이 났습니다. 악창이라고도 말하고 종기라고도 말합니다. 큰 피부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났다고 말하죠. 너무나 힘들어서 이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또 아내까지도 욥을 못 살게 굽니다. 당신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읍시다. 아내가 이런 말을 하지요. 이렇게 하소연을 할 때도 욥은 또 두 번째 파도도 견뎌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로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 큰 파도가 두 번에 연이어서 오는데 욥은 흔들림 없이 말하자면 담대하게 이 파도를 다 이겨냅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욥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그 계기는 무엇이냐? 욥의 사랑하는 세 명의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 하는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상약하고 서로 다 약속을 하고 한날 한시에 같이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욥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 명이 욥을 봤을 때에 욥의 지금 상태가 욥인지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고난을 받아서 망가졌더라는 것이죠. 이걸 보고 세 친구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같이 울어준 것입니다. 욥아,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아니, 내 친구 욥이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느냐?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같이 앉아서 욥이랑 통곡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친한 친구, 얼마나 든든한 친구들입니까? 이들이 7일 동안 밤낮으로 욥의 옆을 지키는데 욥의 곤고함이 너무나 심한 것을 보고 차마 아무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한다 한들 욥에게 위로가 될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옆자리만 계속 지켜준 것이에요. 참 좋은 친구지요. 참 이런 친구들이 어디 있을까요? 아름다운 우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친구들의 우정을 경험하면서 욥이 드디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비록 욥이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그 마음속에 어찌 원망이 없겠습니까? 단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은 것이에요. 겉으로는 태연히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같으나 어찌 이런 고난을 태연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욥은 지금 애써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난 이겨낼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이 파도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애써서 지금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의 이 깊은 우정을 경험하면서 내 옆을 말없이 지켜주고 내 옆을 든든하게 함께 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이 친구들의 우정을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본심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었겠다,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왜 태어나서 이 고난을 당하나. 21절과 22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말하자면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 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자기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한마디로 나는 그냥 죽고 싶어, 이 말이지요. 인생의 고난이 감당 못할 정도로 2중 3중으로 몰려오니까 겉으로는 태어난 척 했어도 친구들을 만나니까 엉엉 울면서 속내를 토로합니다. 나 왜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마음을 친구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의 주변을,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먼저 돌아보셔도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 여러분의 친지와 여러분의 주변의 모습들을 가만히 돌아보시면은 이런 장면들 다 있지 않았습니까? 이 욥의 장면을 보면은 이 시대의 욥의 모습들이 다 겹쳐서 보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어찌 이것을 감당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다라면서 호소하고 있는 이 시대의 욥들이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회사가 부도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삶의 끝자락으로 내몰려 있는 이 시대의 욥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생과 사를 매일매일 넘나들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누굽니까? 욥은 이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욥인 것이지요. 욥의 이야기가 성경이 된 이유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욥기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내 얘기라는 이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고 또 읽으면서 함께 희망하고 함께 소망하면서 함께 회복되는 일이, 그런 은혜가 욥기에는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동안 참아왔던, 애써 견뎌왔던 눈물을 친구들 앞에서 터뜨리고야 맙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욥의 모습이 더 정감이 가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엄청난 고난 앞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렇게 담담히 말하는, 이렇게 선포하는 욥의 모습보다 차라리 그냥 동무들 앞에서 엉엉 울면서 나 죽고 싶어요,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심경을 토로하면서 울고 있는 그의 모습이 제게는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울지 말아야지.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우리가 해야 될 때도 있겠지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울음을 참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아버지니까 울음을 참아야지, 장례식 앞에서 내가 상 준데 울면 되겠나, 우리가 울음을 참고 슬픔을 견뎌야 할 때도 있으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는 울음을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와 우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가난과 싸우는 서민들의 눈물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 살기 힘들어요, 서민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들, 예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품어주셨지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그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체도 죽음 앞에서는 심히 괴로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울고 싶을 때에는 혼자 끙끙거리면서 그냥 욥처럼 터져나오는 울음을 다시 삼켜버리면서 이렇게 애써 견디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우십시오. 그것도 은혜입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제강점하에서 고달픈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조상들은 예배당에 모였다 하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성기도를 시작하면 어느새 그 기도는 통곡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6.25 사변이 터져서 비참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우리 부모들은 조상들이 울었던 그 장소에서 또다시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울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 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이 울음바다가 되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받아 우는 것보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 슬픔과 한을 주님께 풀어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찬송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서로 붙들고 울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혹시라도 찾지 못할 그렇게 크나큰 고통을 당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차라리 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절망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런 정도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를 이런 아픔을 우리가 겪을 때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울음과 통곡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의미한 인생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포기해도 되는 인생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귀하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에도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 있습니다. 욥이 지금 당하는 고통을 가만히 보면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어떤 무의미한 장난처럼 보입니다. 사단이 그저 장난치는데 욥은 죽겠는 거지요. 사람이 장난으로 우물에 던진 돌 때문에 개구리는 죽을 뻔하는 거지요. 사단이 그저 좀 흔들어 놓으려고 여기저기 흔들어 놓는데 그 손짓 하나하나에 욥은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렇게 장난에 대한 결과처럼 우리가 보이겠으나 사실은 여기에다 다 의미가 있고 여기에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왜 왔느냐?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내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단 사이 두 존재가 내기를 한 거예요. 내기를 하는 통에 애꿎은 욥만 지금 죽을 뻔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그 고난을 방관하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보일 수가 있겠으나 사실은 이 안에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이 철옹성 같았던 욥을 드디어 무너뜨릴 기회가 왔다, 사단은 좋아하고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느냐?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이 생각하기를 욥이 그 전에 받았던 복들도 대단한 복입니다.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복을 받아서 욥 스스로는 이 복으로 따지자면 나는 끝이다, 복으로 따지자면 난 최고다 라고 생각했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갑절의 복을 더 주실 수도 있어요. 욥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욥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고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장난의 결과가 아니고 어떤 내기의 결과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다 있었던 것이지요. 욥은 몰라요. 끝까지도 몰라요. 모르지만 사실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인생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무의미한 고난은 없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 머리에는 없을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송명희 시인을 다 아실 겁니다. 주옥 같은 찬양의 가사를 썼던 송명희 시인을 다 아시지요. 이 송명희 시인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몇 미터를 걸어가기 위하여서는 그냥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걸어야 하고, 또 땀이 범벅이 되고 아주 애를 써야만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말 한마디를 하려면 온 힘을 다 목에다가 주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에야 간신히 띄엄띄엄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늘 원망하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나는 실패작이다. 하나님의 신의 실패작이다. 그리고 엄마를 원망했다고 그러지요. 엄마, 왜 나를 낳았어? 다른 엄마들은 유산도 잘하던데 엄마는 왜 날 유산시키지 않고 왜 나를 낳았어? 엄마를 그렇게 원망을 했대요. 이렇게 16년 동안 살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고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주옥 같은 찬양의 가사들이 거기서 나온 것이지요. 한 번은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강제로 이사를 가게 생겼습니다. 이사를 가면 교회에서 나랑 제일 친한 언니와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유일한 소망 중에 하나는 이 언니였는데 언니와도 떨어져야 하고 집도 이제는 없어서 다른 집으로 가야 되고 교회도 나가야 되고 마음이 아파서 방바닥에 엎드려 울었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휠체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불공평하세요? 근데 주님이 마음속에 너 펜을 들고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아 적어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받아 적으려고 하는데 주시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봤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내가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쓰라 이거예요. 네, 시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저는 기가 막혀서 못 쓰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공평합니까? 불공평하시지요. 나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친한 언니까지 뺏어가시고 집도 뺏어가시고 불공평한데 어떻게 씁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시키는 대로 써라. 그래서 순종함으로 받아서 적은 찬양이 바로 이 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 나를 왜 이렇게 낳으셨는가?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원망하던 그녀가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쓴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과는 내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나만의 아름다움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너를 보니까 참 좋고 내 마음이 아주 기쁘다. 이러면서 우리를 다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을 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계획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들을 나 혼자 짊어지고 가면 그냥 세상이 다 끝인 것 같은 절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 짐을 다 짊어져야 하는가? 왜 나만 이 고난을 다 감당해야 하는가? 나 혼자는 이거 도저히 못하니, 나 혼자는 이걸 어찌 할 바를 모르겠으니 생이 끝인가 보다. 이런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계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절망의 희망으로 바꾸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가니까 그런 거예요. 혼자 가니까. 욥의 아내는 고생에 시달리다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부었지요.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고통을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전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또 남편은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답답한 마음과 좌절과 절망들 이해가 되지요? 이해됩니다. 남편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그냥 다 하려고, 이 아내가 혼자 다 하려고 이 큰 짐들과 싸우면서 살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워진 것이죠. 그러나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큰 집에 사모님으로 사시다가 한순간에 집안이 망하고 온 집안의 가장 노릇을 이 여인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 오죽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짐과 모든 염려를 혼자 지고 가려 하니까 누군들 견디겠습니까? 이 짐을 못 견디니까 남편에게 악담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일제시대 때 6.25 전쟁 통해서 울면서 기도하였던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처럼 욥의 아내도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홀로 지고 가지 마십시오. 홀로 지고 가지 마세요. 그거 우리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모든 짐을 끌어안고 혼자 울고 계시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